들 앞에 의식주 문제를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은 부자에 대해서, 하늘에 소망이 없는 부자, 땅에서 풍성한 것을 채우고 살아가는 부자가 종말에 내세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는 자가 세상에 부귀영화로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부러워할 것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신혼의 날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 그랬죠. 늘 주님 맞이할 종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는이라고 했지만은 이 말씀의 수신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준비시키고 격려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풍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세에 확실한 소망을 가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그 사람을 본받을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요,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업터전에서 생활하면서 또 가정을 꾸려나갈 때에 의식주 문제의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 따라다니고 나서부터는 의식주 문제가 이분들에게 참 염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밤이 되면 숙소가 어디에 있는지, 날이 밝으면 식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으면서 아주 없는 생활, 헐벗은 생활, 이런 생활을 계속 받는 훈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러 가겠다, 저소를 준비하러 가겠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참 희소식입니다.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을 준비하겠다고 할 때에 그것같이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때에 그것같이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내일 먹을 것을 오늘 걱정할 이유가 없고 내일 생활을 내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배고픔도 이들이 피곤함도 많이 겪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이것도 그 당시의 제자들이지만은 주님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거는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항상 먹을 것, 거처하는 곳, 이런 것들이 참 기본적으로 준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세상 재물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몸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갈등을 가지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시시비비를 거는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한 음식, 이 생명이죠. 목숨을 위한 음식과 몸을 위한 의복은 세상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냥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정들은 어쨌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생명이죠. 뭘 먹을까?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 걱정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위하여, 육체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 여기서 한 가지 곁들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동안 의식주 문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을 졌습니다. 먹을 양식을 보따리 준비하지 않아도 빈들판에 만나를 준비해 놓고 신령한 물은 반석에서 준비하시고 더울 때는 구름으로 추울 때는 불로 하나님이 고향 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책임을 졌습니다. 오늘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너희들은 이 걱정을 하지 말아라. 사명자에게 주님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죠. 7절에는 참새가 나오죠.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 중에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 새도 다 길러 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것만 구별하면요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동물도 하나님이 간섭하는데 너희들 간섭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담당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른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부른 제자들입니다. 실업자 백수들을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제 맡은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백수 건달 아니에요. 실업자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겼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시련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익교회 신혼의 종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것밖에, 아이고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 달라요. 죽을 때요. 오늘 우리 신혼의 종들은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가 거의 동일선상에 올려놓지만은 심판날에 가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판날에 환난을 당하며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자들과 사망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자들이 그때 완전히 갈라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천하 은금보화가 생겨도 내가 거절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편에 서야 주님이 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내는데 너희들 책임 안 지겠느냐. 여러분, 나는 주님 나라에 소속된 자요,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 그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새 한 마리, 부정한 새 한 마리라도 내가 먹여주고 길러냈다. 이들은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나요? 제자들 양식 창고 없죠? 골방도 없어요. 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는요, 새 한 마리 같은 사람, 힘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요,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고 지음을 입었고 이 시대에 태어났고, 1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다면 신은 몰라요.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도 신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를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아는 것이 뭐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산다 그러죠. 이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신원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요, 때로는 외골수도 되고요, 때로는 강하기도 합니다. 왜? 양보 안 하기 때문에.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좋고 저렇게 좋고 이러면요, 이 신원의 종으로서는 마지막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사생결단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진리면은 양보 없이 나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쇠보다가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미물의 곤충같이 가정한 짐승같이 볼지라도 나는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보느냐. 왜? 내가 불렀으니까. 주님이 불렀으니까. 왜 불렀습니까? 사명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교육받은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 공회원들이 아주 비가번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는요, 정말로
하찮은 새 한 마리 정도 같이 볼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아느냐. 내가 귀하게, 사명 때문에. 자,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보고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딱 오순절날 그때부터는요, 이들의 입에서 얼마나 강한 능력이 나옵니까? 이게 제자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큰 산과 같은 율법의 산이 제자들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산과 같은 세력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요, 산이 떠나가고 지축이 움직인다는 것은 저 섬이 지형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가들, 힘 있는 자들이 진리 앞에 초토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귀하게 보느냐. 오늘 여러분, 남이야 뭐라 하든지, 남이야 어부라 하든지, 무시간 갈릴리 어촌 사람이라고 비웃든지, 천하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몰라라 하지 않고 캬코라도 붙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아니 예수님 부활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줄 알았는데 전혀 딴판으로 부활하고 나니 더 좌절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이,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는 현장에 바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지, 야, 너희 어디로 가는 중이냐 지금? 뭐하러 가? 고기 잡으러 가? 될 것 같으냐? 야단한 척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요, 고기를 잡을 때 잡히면 피곤한지 모릅니다. 저희 낚시를 좀 해보면요, 낚시가 잘 될 때는요,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배고픈 것도 몰라요. 근데 전혀 낚시질이 안 되면요, 배도 고프고 시간도 지루하고 힘도 들고 퍼집니다. 재미가 있으면 피곤이 물러간다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직장생활을 처음 할 때, 직장생활 되게 힘들고 피곤하지, 월급날은 하나도 피곤 안 해 아빠. 그래요. 왜? 그 월급이 세임이냐 그러니까요. 아니 세임은 아닌데, 오늘은 회사에서 월급 딱 받으니까 하나도 피곤치 않고 저녁 먹은 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돈이 주인이네, 돈이 보약이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왜? 내 생각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좀 잡혀주면 좋겠죠. 그래도 조금 위안이라도 될 텐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고기가 그 밑에 와가지고, 베드로야 너 잘못 왔다, 베드로야 너 여기 올 때가 아니다, 아마 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다에 고기 대장이 자 휴가 가버리라, 베드로 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막 그렇게 명령 내리지도 몰라요. 안 그렇고야 어떻게 한 마리를 못 잡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보십니다. 주님이 사랑한다 그랬죠. 근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녘이 될 때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음성은 알아들었거든요. 이 바닥 고기 잡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셨다. 예, 밤새도록 아마 그때에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어디를 안 던져봤겠습니까? 앞고 뒤도 뭐 오른편 왼편 다 던져봐도 허당인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른편이에요. 잡혀주자. 예수님의 명령이야. 고기들이 제각금 먼저 들으려고 그물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것도 큰 고기예요.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과 거기서 초조하게 조반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시는 주님이 사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혀 베드로가 용감무상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같으면 아주 용맹 있게 담대하게 할 텐데 아주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 좀 먹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 가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3번 그런 부탁을 하셨죠. 왜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아끼느냐?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동인교회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여러분들은요, 사명 때문에 오늘 여기에 정말로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키는 염려함으로 자라는 게 아니다. 사람의 키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이 한 자는 이 한 규빗입니다. 그 당시는 거의 측량자 이것이 발달되지 않아서 거의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한 규빗, 약 32, 3cm.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배는 길이는 광은 높이는 몇 규빗 그러죠. 요 8규빗이 한 규빗을 한 자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규빗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너희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넘지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지만은 가만히 한 천장 보고 누워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을 하지만은 그 수고한 대가는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사명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4절에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제일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요, 신은의 종은 사명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내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내 주의 뜻대로 그러죠. 우리 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니거든요.
주의 뜻대로 하라고 해달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의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 찾는 것보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이거 좋아합니다. 내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찾는 것보다는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요, 거의 90%가 넘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염려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거 안 해주냐, 이거 안 해주나, 이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면 내가 삐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크지만 다 주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왜 못 따라하네?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어린아이가요, 나 엄마 사랑해 그럽니다. 나 엄마 사랑해. 얼마만큼? 이만큼. 또 얼마만큼? 하늘과 땅만큼. 근데 조그만 난 데만 엄마 싫어, 나 싫어. 그만 진흙바닥이든지 세면바닥에 누워서 막 발버둥칩니다. 내가 엄마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마 돕는 거 없어요. 그저 말 잘 듣고 잘 키워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엄마 사랑한다고 하면서 항상 내 좋도록 해줘야 엄마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 뭐라 그러면 아주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당동 있을 때 잊어버리지 않는 건요, 시장 파고 오다가 애기를 얻고 뭐 들었는데 이놈이 막 뭘 안 사준다고 그랬나 봐요. 막 따라가다가 딱 돌아보고 그러면 막 냅대 뒤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니까 이 자식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가면 또 쫓아와가지고 막 그래요.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또 가면 쫓아오고, 막 얼굴은 고양이 얼굴같이 돼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엄마가 못 잡아요, 걔를요. 근데 계속 가는 것 보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요, 동네방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민망해가지고요, 잡아면 너 이제 집에 가면 너 이제 혼난다. 뭐라고 하는지 막, 이 아이는 엄마에게 반항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요, 잘못하면 내 마음에 시험이 들면 막 반항하는 소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항상 그것은 우리는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27절에 이제 백합화가 나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생각하여 보아라고 말하는 이 꽃 한 송이를 너희가 바라보면서 깨달아 보아라. 깨달아 보아라. 자, 실도 말르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수공을 하지 않았다. 백합화가 길쌈하고 옷을 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합화 자체가 그 아름다운 작태가 나타나지 않아요. 길쌈도 아니었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다, 이 말, 더 좋다, 이 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꽃 한 송이를 길러도 그 아름다운
그 꽃 한 송이의 그 아름다움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조작해서 만든 것보다도 더 아름답다.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백합화의 아름다운 것보다 내가 너희를 볼 때 더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백합화의 그 숭고한 꽃의 모습보다도 솔로몬의 의복이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보다도 더 귀한 너희들이 아니냐. 여러분 감사하죠? 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간섭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는 줄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부모 자신은 알아도 자녀들은 그만큼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폭격을 해가 불이 탔는데요, 불 속에서 모든 고양이, 닭 이런 것들이 다 죽었는데요, 암탉이 새카맣게 타서 죽었는데 보니까 새끼를 품고 죽었더래요. 근데 품고 죽었는데 그 새끼는 반 이상 살았어요. 애미가 죽으면서 새끼를 다 품고 죽었는데요, 새끼는 살았다고 나왔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살린 거예요? 애미가 새끼를 살린 거예요. 그 의미의 심령은 사람도 그럴 거예요. 사람도요.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 하물며 사명 가진 여러분이야 주님이 어떻게 아끼지 않겠나요? 새보다 낫다, 백합화보다 낫다, 솔로몬의 옷보다도 낫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천하보다 제일 너희가 낫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참 감사하다. 그래 맞아. 이제 걸음걸이도 시원찮고 보는 것도 시원찮고 듣는 것도 시원찮은데 사명이 나에게 있다니까 하나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인간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죠. 자랑은 수고와 고생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100세라고 얘기하지만요 벌써 90세 넘어가니까요 거의 산 송장이더라고요. 그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이더라고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옷을 말하면서 의복에 대한 애착을 너희는 그렇게 갖지 않도록 해라. 먹을 것을 말하면서 나는 새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활도 의복도 삶 자체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요. 먹을 것에 대해서 새 한 마리를 갖다 놓고 까마귀를 놓고 이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백합화 아름다운 그 우아한 그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백합화 한 송이보다 솔로몬의 의복이 나은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우리 27절 하반절에 봐보십시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입은 옷이 백합화는, 여러분 백합화는 자기의 그 작태를 100% 나타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입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왕실에 거하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그거는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백합화는 100%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완벽하게 나타낼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의 아궁이에 난로입니다. 불 때는 아궁이죠. 던지는 들풀도 이 푸른 풀이죠. 푸른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말하려고 자꾸 이렇게 합니까? 제자들 놓고 한 소리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우리거든요. 마지막 우리요.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태어나서 사명 때문에 실현받고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정한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써주신다고 하니까 소망이죠. 저는 젊을 때는 뭐든지 한 자신이 있더라고요. 젊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요, 뭐든지 할 자신이 있다고요? 뭐요?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뭐는 확신이 오느냐면은 이 말씀은 정한 때에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거짓말할 수가 없느냐. 참 지금 사람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보니까요, 뭐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뭐 이 사업하는 부이든 뭐 전부가 거짓말해요. 수 틀리면 나한테 유리한 쪽을 돌려버려요. 전부 다. 전부 다. 뻔히 아는 것도 뒤집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인간은 순간에 넘어갈지 몰라도요. 인간의 수단은 잠깐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여름에 이번에 김남국이 보세요. 이제 국회의원 나타났더라고요. 숨어 다니다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들고 났더라고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다 떨어진 운동화 신고 라면 먹고 살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살았다 그랬더니 돈은 수백억을 돌려놓고 그렇게 나쁜 소리를 하고 앵벌이 같이 살았다고 막 젊은 세대들이 막 들고 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오늘 국회 사무실에 왔다고만 방송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 같으면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요, 거짓이 거짓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불타워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다 자기가 자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하는 건요, 너희는 안 하겠다, 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자, 믿음인 적은 자들하고 하면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지죠. 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뭐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여기 구하지 말라. 찾아 헤매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요.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천부께서, 마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여기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제일 우리 목적이 뭐냐면, 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요? 내 사는 목적이에요. 내 사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해서 아들 딸 낳는 거요? 출세하는 거요? 사업하는 거요? 이 모든 목적이, 먹는 거, 사는 거, 결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야 사는데 목적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도, 내가 자도,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과 고통과 손가락질과 저주의 십자가가 치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 그래서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이 하나님 모르고 천국 모르는 어마어마한 부자하고 다르죠. 곡간을 짓고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때 그 영혼 불러가 버리면 누구 되겠느냐 이 말하고, 그저 제자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면서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지 않냐. 그리고 너희가 살아서 어쨌든지 목적이 뭐냐? 주님의 나라 오도록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이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이 갔습니다.